오늘은 갈라디아서 제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목적,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럼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는 것, 이거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큰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들이면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딱 하나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화합되었을 때, 이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내 안에 예수님이 빛이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안 보이던 세계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빛이 하는 일이 이렇게 후레쉬가 있으면 막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을 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 말씀을 딱 열어보니까 이 말씀 안에 감추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지. 제가 구원을 받고 이제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막 한 번씩 잠 안 올 때 있잖아요. 막 1년에 한두 번씩 늘 이제 잠 많이 오다가 이제 그날 이상하게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한 5시쯤에
이렇게 성경책을 딱 폈어요. 펴봤더니 딱 말씀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아침에 너를 불렀느니라. 시편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오늘 새벽에 내 잠을 거두어 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어쩌다 오늘 새벽에 잠이 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오늘 아침에 나를 불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알고 있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거듭나고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었을 때 고1 때네. 그때는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16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한번 또 탔는데 이제 자전거 이제 옛날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교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중학교 교복하고 고등학교 교복은 이 재질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딱 가면은 옷을 딱 새 옷을 입는 그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중학교 때 옷은 걸레 같아요, 진짜. 근데 고등학교에 딱 가면은 그 고등학교 딱 그 교복 맞추는 양복점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딱 이제 호크 딱 채우는 거, 이제 그 옷을 새 옷을 딱 입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딱 3월 달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희 학교가 그 대학교 한 복판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쫙 이제 언덕 위에 있는데 대학교 정문이 이제 학교 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언덕 위에서 진짜 자전거를 딱 타면은 페달 한 번도 안 구르고 정문까지 딱 오거든요. 너무 기분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나가면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애들이 막 빈대 붙어가지고 친구들이 막 좀 태워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는 뒤에 태우고 하나 또 앞에 태우고 자전거 앞에. 그래가지고 이제 세 명이 딱 타고 아마 지금은 그런 풍경이 없죠. 그 위에서 막 달렸어요. 달렸는데 신나게 내려오는데 저 앞에 아니 그 통나무가 쫙 이제 도로 사이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대학교 안에 이제 차들이 가끔 들어와서 과속을 하니까 그 차들이 과속하지 말라고 과속 방지 턱을 만든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턱이 세멘트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멘트를 밟고 다니지 말라고 통나무를 있잖아요. 그 쫙 가로질러 가지고 무식하게 거기다 이렇게 받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낮에 공사를 해놓으니까 저는 이제 학교 끝나고 6시에 이제 쫙 내려오는데 저 앞에 보니까 한참 신나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나무가 쫙 도로를 가로질러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 그런데 이미 앞에 한 명 타고 뒤에 한 명 타고 해가지고 이게 이미 가속이 너무 붙어가지고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진짜 그 통나무에 부딪혔어요. 그래 저는 막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내동강이 쳐지고 내 앞에 있는 애는 또 자전거 사이에 낑겨가지고 이제 끌려가고 뒤에 있는 애는 또 이제 붕 떠가지고 어디 딴 데로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세 명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하고 이제 그 몸에 막 피가 나는데 그 피가 나는 건 하나도 안 아프고 옷이 찢어진 게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3월 달에 고1 3월 달에 막 새 옷 샀는데 이 막 옷이 찢어진 게 막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무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로하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뭐 자기들 다 다니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지금 막 너무 아픈데 좀 부추긴다 할지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고독을 느꼈어요. 고독. 참 아무도 나를 위로할 사람은 없구나 이 세상에. 물론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지만 그때 날 어떻게 위로해? 날 위로 못하. 내가 그 장소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는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 자리는 내가 버려진 곳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아무도 없구나,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에게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예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다 이제 집으로 보내고,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다 보내고, 이제 막 친구들이 다 막 절뚝절뚝거리면서 막 다들 옷 찢어진 것 때문에 한걱정하고 있어, 이제. 몸 뭐 찢어지고 이런 거는 막 우리 전에는 하나도 문제 안 돼요. 그거 좀 지나면 또 다 뭐 다시 좋아질 거고, 응? 옷 찢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제가. 이 교회. 그 당시 뭐 개척교회 아무도 없고, 진짜 뭐 그야말로 비닐장판 하나에 그냥 강대상만 덜렁 있는 그런 차가운 예배당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거기 딱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다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 이 뭐가 딱 느껴졌느냐면은 마치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내가 딱 이렇게 있는데 마치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제가 이렇게 다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못 찢어졌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도 저를 위로할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 저 당신밖에 없네요. 당신 안에 있는 나, 그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따뜻하게, 3월이니까요. 따뜻하게 그분의 손으로 나를 이렇게 꼭 그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날부터 제가 매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교회 없어요. 저 혼자 매일.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항상 제가 학교를 끝나면은 교회 가가지고 혼자 성경을 읽었습니다. 1시간씩. 항상. 그래가지고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니까 매일 제가 이렇게 매일 가니까 제 친구 이제 몇 명이 나도 가자. 나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그 시간이 사실 제가 그걸로 요즘도 먹고 살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읽고 그때 배운 성경, 그때 이제 머릿속에 내 마음을 이렇게 울려줬던 그 말씀들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마음에 막 이렇게 울림이 있거든요. 말씀의 울림이. 그래서 이제 그때 제 마음속에 제가 이 성경을 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였느냐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식 안에 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보면 그 성경은 따뜻한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안에 무엇이 딱 있느냐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 나에게만 하시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나에게만 하시는 것, 그걸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 그죠, 비밀. 그,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시는 그 마음, 그 음성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탈장 수술을 했습니다. 탈장 수술을 했는데 한 제가 7, 8년 전에 수술을 한 거 이제 재발을 해가지고 좀 미루다가 이제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때 오른쪽 재발해서 한 5년 전에 한번 만나고 이번 다시 또 왼쪽이 재발해가지고 또 뵙네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분이 막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뭐 무슨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 나이에 생길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침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수술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수술을 했어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조금 아플 텐데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제 이게 부담이 좀 됐어요. 조금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수술을 이제 월요일 날 했는데 제가 딱 그 일어났을 때 수술을 다 마치고 일어났을 때 너무 제가 개운한 거예요. 상쾌하고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막 이제 제가 하여튼 잘 수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내 배 안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다 보여주면서 선생님은 내가 안을 싹 훑어보니까 간폐 다 깨끗하니까 이제 저기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져볼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다음 날 그 병원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수술비를 반절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그게 감사하죠. 하여튼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런 게 내가 느껴졌어요. 느껴지고 또 이제 막 그날 와서 하루 딱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뛰어다녀도 막 될 만큼. 불과 지금 이제 한 주 지났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뭐 정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열 때마다 느끼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널 알고 있어. 우리 찬송가에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내 모든 걸 아시고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는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심고 심은 거죠. 마치 땅이 있어야만 씨를 심을 수 있잖아요. 땅은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 땅이 해야 되는 일은 씨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일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연약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그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없는 것, 제가 부족한 것, 제 연약한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내가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를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 그러니까 난 어리석은 자가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스토리 안에 그 사람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섭섭함, 사람에 대한 원망, 막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그거 형편, 그거는 가득한데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형편만 있고 일만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그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딱 발견이 되면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말씀하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제 삶 속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지 뭐가 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이게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야곱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펼쳐진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자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제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족함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여기 보면 자, 여러분 여기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로 딱 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이 아버지에게 속했다는 것,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얘는 오직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죠? 얘는 오직 하고 싶은 게 사탕 안 준다고 짜증내고, 또 아버지가 자기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잖아요. 어린아이였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종처럼 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육체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아버지 없는 동안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동안에 오직 육체에 속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왜 찾아요? 육체에 좀 욕심을 채워달라고, 육체의 요구를 이루어달라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이 종도로 타는 세계에서 아버지 아들의 세계로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종도로 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 4장 4절 봅시다. 4장 4절에 때가 참에, 놀라운 말씀이 여기 등장하죠. 때가 참에, 이게 뭔가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엄청난 뭔가 막 커튼이 열리면서 막 새로운 세계가 막 열릴 것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때가 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이 어둠이 너무 짙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이 때가 참에,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어떤 사람도 이 율법 아래에서 희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발견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는 어떤 희망이나 어떤 길, 어떤 소망도 잃어버려져서 아무것도 인간에게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참해. 여러분 열매는 언제 땁니까? 열매는 다 익어야 따잖아요. 그죠? 다 익어야 딱 따는 거 아닙니까? 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단풍이라는 게 가을에 예쁘게 물들면은 단풍이 딱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신비한 게 그게 다 자기가 이제 떨어질 때를 정확하게 안 돼요, 단풍이. 예? 아, 제가 이제 엊그제 내 유튜브에서 그거 봤는데 제가 뭐 그분 말을 전달을 못 해드리겠네, 도저히. 근데 막 어쨌든 단풍이 자기가 떨어질 때를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대. 딱 떨어질 준비를. 딱 떨어질 준비를 하면은 이 나무하고 자기하고 딱 분리막을 딱 형성을 한답니다. 딱 분리막을 형성하면은 이제 그때 비가 온달지 아니면 이슬을 맞는달지 딱 그러면은 얘가 그 무게 때문에 툭 떨어진대요. 얘가 이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딱 떨어질 준비가 딱 되어서 딱 떨어진다는 거죠. 때가 참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열매들이 대부분 빨갛잖아요. 이렇게 산에 있는 열매들을 보면은 뭐 보면 이 열매들 색깔이 열매들이 익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빨갛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새들의 눈에는 빨간 게 제일 잘 보인대요. 새들의 눈에. 이 새들의 눈이 우리 사람의 눈하고는 보이는 게 완전히 다르대요. 색깔 구별이 다른데 새들의 눈에는 빨간색이 제일 잘 보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들이 딱 아침에 나왔을 때 산에 딱 갔을 때 그 빨간색만 딱 보인대요. 빨간색만. 그래 정확하게 탁탁탁 가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는데 예? 우리를 안 먹이시겠느냐. 새들이 딱 산에 가면요. 마치 하늘의 별이 보이듯이 먹이가 보인답니다. 하늘의 별이 보이듯이. 새들이 딱 산에 가면은 그 빨간 열매들이 하늘의 별처럼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새들도 먹이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하시지 않겠느냐. 때가 참해. 이 때가 아직 안 차서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딱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익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경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잊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탁 나타나실 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때는 뭐냐면 이 충만한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지시는 그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나오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5절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느냐?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로만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항상 법적으로 이게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면은 말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문서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로만 하면 항상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말은 나중에 가면 휙 뒤집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말은 갑자기 막 진짜 목숨까지 바쳐서 뭐 바쳐서라도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중에는 말 휙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죠?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럼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황당한 거지. 근데 이 문서로 이걸 딱 이렇게 남겨두면은 이제 정말 끝까지 그걸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로 하는 거하고 문서로 남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증거를 주시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법적으로 우리 죄가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법 앞에 율법 앞에 딱 서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확한 법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드러났고 죄의 종된 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정확하게 죄 아래 속한 우리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드러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율법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정확하게 그 우리의 주인인 죄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는다는 말입니다. 자, 우린 정확하게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율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정확하게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속량이에요. 속량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거 방바닥을 때리면서 불러야 되는데 이게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지불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은 영수증이에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영수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빚을 갚은 날 영수증을 딱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빚을 갚은 것을 영수증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라는 게 바로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날, 핏값이 지불된 날, 우리를 잡고 있었던 죄의 사슬,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된 날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인이 바뀐 날. 나의 주인이 원래 죄였는데 그 죄에게 나의 참된 정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그분의 것으로 만드신 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날, 나의 주인이 바뀐 날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자,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갚으실 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귀하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아들의 피값으로, 아들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해도 부족한 거예요. 항상 말해도. 예? 여러분, 아들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예?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100억짜리야. 와, 이거 엄청나구나. 100억짜리. 우리가 얼마짜리야? 예수님짜리. 예?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이 4장에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딱 연결되죠.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아들의 값으로 속량하시고 아들의 값이 지불됨으로 우리가 속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뭡니까? 아들의 자격. 아들의 자격, 아들의 권세, 그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확증. 제가 말씀드렸죠. 확신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확증이라고. 내가 법정에 서가지고 나 죄 안 지었습니다 하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거 의미 없어요. 내가 죄 안 지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다 그렇게 말해요. 그 법정에 선 사람들은. 그건
그러나 증인이 딱 나와가지고 아니요, 저 사람이 나쁜 짓 했어요, 저 사람이 죄 짓는 거 내가 봤어요 하고 증인이 나와서 증거해버리면 그 사람의 확신은 다 의미 없어요. 다 기각돼 버리는 거지. 정죄를 받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백날 말해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나타나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말씀 드렸죠. 그게 제가 너무 이게 감사한 게, 성경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자와 그 가운데 섰는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와 그 안에 있는 여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여자가 있는 그 자리에 법을 바꿔버렸어요. 법을. 그 여자는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의 적용을 받으면 그 여자는 죽어요. 근데 갑자기 완전히 법이 다른 새로운 세계 안으로 그 여자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땅바닥에 글을 쓰셨거든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두 번 글을 쓰셨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갑자기 나라가 바뀌었어. 예수님이 딱 그 여자가 서 있는 땅바닥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이제 그 여자를 정죄하던 모든 돌멩이가 그 안에 들어오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를 향한 모든 비난이 그 안에는 오히려 축복과 은혜와 긍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자가 머문 그곳을 바꿔버렸다, 그 말입니다. 땅바닥에 글을 쓰심으로써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믿음 하나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의 법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면 법이 바뀌고 법칙이 바뀌고 적용하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다 바뀌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집을 옮기면서 저도 처음으로 나랏돈을 한번 받아봤어요. 나랏돈. 저한테 안 줘요. 이제 제가 들어가야 될 집 주인에게 주더라고요. 근데 나랏돈을 받으려면은 자격이 돼야 돼요. 자격.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날 막 찾아요. 내 모든 통장이면 다 뒤져가지고 혹시 돈이 있는가? 왜냐면 돈이 있는 사람은 안 줘요. 돈이 없어야지 내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없어야. 그죠? 그 없는 자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랏돈이 나한테 오는 거죠.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 기쁨이 없는 자, 나에게 가능성이 없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나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칙이 나에게 오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놀라운 혜택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은 누구에게만 오는 거냐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그때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자, 그 여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인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밖에 없는 한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예수 밖에 없는 한 사람. 나에게 진짜 이 예수님 밖에 없구나. 우리 찬송가에 예수 밖에는 없네 이렇게 부르잖아 이제. 예수 밖에는 숨 몇 번 쉰 다음에 없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밖에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 38년 된 병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정확하게. 또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란 거지. 자기는 이 사람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날 알아. 이분이. 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정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참 모질게 대접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 때문에 거기까지 왔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자만 구원하려고 이 수가성에 온 거예요. 그 자기를 향하여 온 그 창조주에게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 당신 왜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물을 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 안에는 그 여자를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창조주, 그 여자를 지으신 아버지, 그 여자에게 모든 사랑을 가지고 그 여자를 그 목마름에서 그 궁핍에서 온전히 건져주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몰라, 그거를 전혀. 나중에 이제 그 여자가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네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어.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나를 다 알고 있어. 예?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이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분이 오시기만 한다면 나는 이 목마른 데서, 이 공고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네가 가장 기다리던 그야. 예? 그리스도 그.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그때 자기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원하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여자가 나가서 외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외친 메시지는요, 딱 하나예요. 나를 모두 알고 있는 분, 내 전체를 다 알고 있는 분을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지식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동자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분의 지식 안에 내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말은 나만 알면 그건 진짜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돼. 대통령 나 알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대통령 어떻게 알아? 대통령이 날 모르는데. 예? 나 저 왕 알아.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왕이 나를 알아야 내가 왕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을 펼치니까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지식 안에 내가 있더라. 예? 이게 발견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사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을 딱 열어보니까 4장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모든 피를 우리에게 다 쏟으심으로 피가 다 땅에 쏟아졌을 때 정말 버려진 우리에게, 버려진 흙덩이인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고, 이 하늘의 모든 생명이 딱 들어오니 연결이 딱 되잖아요. 이 연결이 딱 되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이 뭘 증거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너 자녀야.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의 그 아픔 모릅니까? 이 정지화 자매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그 뜨거운 물이 손에 쏟아져가지고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봐야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그냥 가만둬도 될 텐데 다 나을 텐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뭐 거기까지 가 이제 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어머니는 달려가고 싶어. 마음 벌써 갔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바로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만나지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구나. 그분이 나를 온전히 알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염려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너희 염려를 그에게 던져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Cast all your anxiety for he cares about you.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던져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지금 너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야, 내가 너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네가 너를 염려할 게 뭐가 있냐. 근심은 나 혼자 족하니 내 혼자 근심할 테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내가 널 알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다 있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상관이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긴 할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야? 내 이 형편, 내 이 어려움 어떻게 하나님이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까? 이 말씀이 빛이거든요. 이 빛이 마음을 딱 비춰주면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발견이 돼. 어떤 마음이 발견이 되느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섬세하게 이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마음에 쉼이 오고 평안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제가 버려지고 버려져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더라. 요한복음 8장에 그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서 예수 앞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사실 십자가인데 우리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가장 약해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는 흙이야. 이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존재가 흙이다 그 말입니다. 너 흙이야. 내가 진짜 흙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잖아요. 아, 내가 흙이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여러분, 흙은 다 똑같은 흙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흙이나 내 흙이나 똑같은 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흙의 자리에 딱 가면 있잖아요. 거기에 흙의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흙이라고 한 하나님이 나를 흙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온전한 흙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딱 죽음의 자리에 딱 가면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딱 만나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딱 만남으로써 우리는 이분이 하늘나라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분이 문이시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버려진 자가 가장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갈라디아 4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 네 거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 곳이냐면 아들이 가는 나라예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하늘나라에 당당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군대 간 아들은 집에 올 것만 기다려요. 예? 군대 가면은 있잖아요. 진짜 집 쪽을 바라보고 눈물 흘린다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가는 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된 자가 하늘나라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공고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이 위로자로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 전체를 봅니다. 우린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신 바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한 사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나도 만나고 여러분들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만났고 간음중에 잡힌 여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똑같은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막 그 꽃들이 올라오고 따뜻함이, 이게 따뜻해지니까 이 세상이 막 달라지잖아요. 막 아름다운 빛깔이. 이 미국에 계신 분들은 개나리를 보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요즘 이 대전은 개나리가 막 너무너무 많아요. 개나리가 노란 빛깔이 쫙 펼쳐졌는데 개나리가 아래쪽에 있고 벚꽃이 위에 있거든요. 노랗고 하얀색이 막 쫙 펼쳐진데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 너무 아름답다. 참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막 5만 사람 다 개나리 앞에서 사진 찍는데 그 사람 좀 치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가리고 있어. 그 개나리를. 예?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참 저 땅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빛깔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예? 우리 마음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발견이 될 때 마치 햇빛이 땅을 비출 때 땅이 따뜻해지면서 아름다운 색깔이 올라오듯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발견이 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내 마음 안에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했던 평안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소망이 막 생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또 이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평안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때는 사실 사람들이 원치 않는 때이고 가장 공고하고 가장 불행하며 가장 어두웠을 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이 때를 만드시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주님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